성도님들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이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공은 둥글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이제 공은 둥글다라는 말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강팀이 항상 약팀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사에는 예상한 대로 100% 되지 않는다라는 다른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과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게 100%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막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 막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 없이 자라고 나면 공식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공해야 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반대로 막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막 자라면서 가난하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인과율에 의하면 비참하고 참 못 사는 인생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인과율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정상인데 인간사에는 콩 심은데 산삼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답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수록 더 모르겠다. 살면 살수록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막 이게 인생 오래 사신 분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젊은 시절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러시는 하나님을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틀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공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정해진 공식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화나실 때 이렇게 달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면 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답을 주시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한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법칙과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질서와도 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전혀 계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번째 친구 있죠.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로 나만 사람 소발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욥이 이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세 친구에 대해서 이 대답을 다 하는 게 이제 한 바퀴가 마무리되는데 총 세 바퀴라 그랬잖아요. 욥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 그런데 이 소발은 논리가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는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그냥 딱 자기만의 논리에 가두는 잘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은요, 말이 되게 많은데요,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제일 무식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딱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자, 성도님들, 소발이 말하는 가운데 소발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 이겁니다. 만일 이렇게 출발하죠. 오늘 또 만일 출발하죠. 만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13절에서 15절 보셔도 만일로 출발해가지고 15절 보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다. 네가 만일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게 하실 거다. 네가 만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치실 거다. 네가 만일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다. 전부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실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단순한 하나의 논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는 거 너무나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인간사에 이런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많이 듣는 소리죠. 저도 건축하는 교회 있어 봤으니까 막 부흥사들 와가지고 누구 데리고 와서 막 설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일 네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다. 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냐? 솔로몬이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요거는 예수 무당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점쟁이들과 복술가들도 딱 요런 발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만일 많은 정성을 바치면 복을 줄 거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된 경우만 강조하면서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성도님들,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을 공식화시키고 도식화시키려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소발처럼.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게. 하나님은 요러니까 그냥 요렇게.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위험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고요. 우리의 이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은 철저히 관계적이십니다. 공식적이 아니라 관계적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만의 맞춤형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면 얼른 달려와서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져도 냉랭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면 하나님이 와서 얼른 이렇게 세워주고 막 위로하고 달래주시는 걸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똑같이 했는데도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냉랭하게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마틴 루터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깨어 계셔서 내 인생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러면서 나의 이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